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장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야훼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인프라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 공부합시다. 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하였습니다. 사레를 사라라 바꾸라 하였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많은 자식을 둔 어머니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 바꾸듯이 그 아내 사레도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에 대해서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름만 그렇게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정작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웃을 수는 없고 아마 엎드려 웃었다 하니까 아마 살짝 뒤돌아가지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의식 그 한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노하우, 지식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100세입니다. 내 아내가 90세입니다. 이제 경수도 끝나고 젊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뜻으로 불가능하다 말한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부탁하느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적자를 주시겠다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저 위로의 말씀, 그냥 사탕발림, 입에 바른 어떤 격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저변에 그런 불신앙이 깔려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오해했어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갈에서 난 이 이스마엘 나에게서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잘 챙겨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복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인간의 사고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불신앙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죠. 아니라 나는 실현하지 않는다. 나는 참말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약속하지 않고 이삭하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가족과 그리고 그 민족과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도 다 직결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을 초월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20절 말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그것을 이루셨지만은 여기서 곁들여서 더불어서 동시에 내가 이스마엘도 복을 주리라. 그를 통해서 12두령이 나올 거다. 생육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자주 때만 있으면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을 챙겨 주십시오. 내 아들 이스마엘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언약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청하니까 자꾸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강청하는 기도, 불태전의 기도, 그리고 번거롭게 하는 그 기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찮고 번거로워가지고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강청하니까 매 달리니까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나 죽게 되었어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물러나지 않는 것. 스르보니게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 강청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또 스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올소이다. 우린 개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청을 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삭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갔고 또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 얼마나 귀엽게 했겠어요. 나이가 100세가 돼야 되는데 그 자식이 있는데, 다 자식인데 이 자식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 12를 낳아서 12이 큰 민족을 이루어 번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6장 10절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이스마엘과는 언약하지 않고 영으로 난 자식 이삭과는 내가 계약을 맺으리라.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복을 주고 또 선민을 만들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간혹 생각할 때 더딘 것 같아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좋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도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장차 오실 그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늘날은 또다시 오실 메시아, 늘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이제 33년 때 십자가 지시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것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성도가 지켜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현현 나타나셨다가 다시 본래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23절로 넘어갑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포피를 베는 할례 의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그 가솔 가운데 남자는 모조리 다
이런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할례를 받고 자식들도 그리고 남종들도 다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이미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식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25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라 99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에 보면은 내가 100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아내는 90세고 그때 나이가 실제적으로 99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에 자식을 낳으리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99세 때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반문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늙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13살,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을 유래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태어날 때 후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멧 이후에 13살 때 할례를 받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가고 8일 만에, 그리고 이슬람은 이 이스마엘을 기인해 가지고 13살 때 지금 포피를 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27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기와 자식들 그리고 돈 주고 사온 종까지도 남자라면 모조리 다 할례를 받게 했고 즉각적인 순종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 부름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 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자 1절에서 2절 18장 넘어갑니다. 야훼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이 상수리 나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숲을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분은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허허 벌판이요 또 광야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 때 날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장막 부근에 갑자기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세 분의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고대 근동지방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시골에서는 나그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여건들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관심도 가게 되고 또 아주 반갑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풍습과 또 그런 습성에 따라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췄다, 막 그런 의미고, 또 그분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먼저 절을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볼 때 그 행색이나 그 모든 모습들이 범상치 않았어요. 그렇게 하찮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높여드린 거예요. 존칭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는 도적 같지는 않아, 원수 같이 될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손님이나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할는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요, 당시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볼 때는 전혀 해칠 사람도 아니고 원수 될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였어요. 원하건대 내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플러스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해 보니까 이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청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고대 근동 유목민들 장막 앞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손님 맞이하기가 어려운 문화, 나그네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문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나그네가 가기를 오히려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들으면 아주 극진한 예우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히브리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도 그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 환영할 때도 그랬고, 또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도 이런 인사를 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비록 남이지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친구도 되고 동맹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요. 그러나 때로는 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그네를 만나가지고 서로 뜻이 맞고 서로 협력하게 되면 큰 기쁨이 되고 또 희락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먼저 호의적인 대접을 하려는 것이 고대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어요. 나그네가 오면은,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손님이 오면 대체로 대접을 잘 하지, 문전박대 잘 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알아요? 암행어사인지? 암행어사 잘 환대한 사람은 복받고, 암행어사를 문전박대 무시하고 깔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손님들을 많이 환영을 합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런 것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혹이라도 유감이 있고 감정을 나쁘게 가면 그것이 나중에는 비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 무리를 한 500명 데리고 도망하고 지내는 사이 속에 그가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목축업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나발이었죠.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그 지역에. 그래서 건달패나 나쁜 사람이 오면은 물리쳐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연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배가 고프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당신의 농작을 돌봐줬으니까 우리를 좀 대접해다오, 먹거리와 또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발이 박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건달패가 아니냐?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나가라. 그래서 그 종들을, 그 부하들을 박대합니다.
그 보고를 듣던 다윗이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내가 요조를 내리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상하는 적어도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박대하니까 막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료한 그 사실을 알아 정보를 들었던 부인 아비가일이 나발 대신 피로를 들고 가가지고 엎드려, 주여,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를 봐서 노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이 막 시겁해가지고 질에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마 심장마비에 걸린 것 같아. 그 죽었어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 여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잘 대접하고 또 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존중받게 되고 높임받기 때문에 고래로부터 주인은 자기의 명예 때문이라도 결코 나그네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풍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요. 나그네가 오고 가면서 많은 또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정보 교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동맹도 하고 연대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천사 만나면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환영하는 그 자세, 좋은 점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신분이 어디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연령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인격적으로 손님이기 때문에 잘 대접했는데, 이분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갑시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었어. 중근동 지역에서 손님 들어오시면 물을 대야에 들어가지고 씻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있어서 먼지 투성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귀한 집에 가면 귀한 손님이면 머리부터 또 씻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발을 이렇게 씻겨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대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유월절에 예수께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 하였습니다. 발은 종이 씻어요. 주인이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종이 손님의 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어요. 처음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어찌 이러십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스승의 그 섬김을 받겠나요? 그리고 사양합니다. 그래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 발 씻김을 거절한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서로 겸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살라는 것을 강의하신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반갑게 맞아들여서 발을 씻겨주시고 휴식을 하도록 했어요. 자,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랜 기간을 오고 가니까 아마 지쳐 있었을 거예요. 허기졌을 겁니다. 이 세 분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먹고 쉬세요, 푹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세 손님은 거절하지 않고 호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6절 8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극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고 가시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란 말은 소찬을 말하는 거예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하는 우리의 옛 말처럼 차린 건 별로 없을 것이라도 그래도 좀 충분히 드십시오, 이런 뜻이,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과는 달리 아주 거창하게 대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운 가루 세 쓰나, 여기는 밀가루를 말하고 있는데 그저 단순한 빵이나 떡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뜨거운 판에다가 만든 그 팬케이크 같은 거, 고급스러운 거, 아마도 오늘날 케이크 못지않은 훌륭한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엉긴 젖, 엉겼다, 바로 치즈를 말하는 것이죠. 또 우유를 대접했다. 더 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 고기가 싸지가 않아요. 비싸요. 아주 연하고 맛있기 때문이죠. 좋은 걸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과거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알록달록한 송아지 새끼가 만든 가죽 장지갑이에요. 약간 아주 부드러운, 그렇게 털이 부드러울 수가 없어. 그 지갑을 이렇게 얼룩소 같이 이렇게 점박이가 있으면서 준 선물인데 가장 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귀한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물론 송아지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는 건 이미 안파지만 가죽도, 핸드백도 보면은 이 송아지 가죽 핸드백 같은 게 아주 귀합니다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최고로. 근데 대접받은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 천사들이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으니 극진히 대접해라.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손님을 잘 대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건임을 여기서 표현하고자 그렇게 언급하신 거예요. 엉긴 젖과 우유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하는 것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특히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유월절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 사건, 은근히 예수님 모른 척하고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건을 모릅니까? 어떤 일인데요? 자세히 두 사람이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구약 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아니냐, 그건 예언대로 그대로 실천한 것이라. 그 말에 에마오 두 제자들이 귀가 쫑긋하고, 이분이 누군가? 영의 눈이 열리니까 바로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떠나려고 할 때 두 제자가 강청하게 돼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하고 유숙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영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후에 하늘 승천하는 모습을 이 두 제자와 더불어 500여 제자들에게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잡수신 것이 뭐냐? 생선을 드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모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귀한 성품 우리가 닮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그리하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좋은 연맹이 되고 동맹이 되고 연대가 되고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플러스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원수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